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말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세상은 참 생각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은 요지경이다. 여러분 요지경 기억나세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앞에 상자 화면에 확대경이 있고 옆에 버튼 이렇게 레버를 딸깍딸깍 하면 안에 그림이 싹싹 넘어가면서 그림 보였던 거, 이게 이제 요지경이거든요. 참 볼 것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 몇 장 그림 보겠다고 신기해했던 기억도 나고, 동네에 이 요지경 보여주려고 10원씩 받고 돌아다니던 장사하시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 요지경이란 뜻은 중국 전설에 한 선녀가 요지라는 호수에서 신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너무 환상적이었다, 좋았다, 이런 맥락으로 좀 판타지 같은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을 우리가 요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인해서 요지경이라는 말이 좀 이 세상이 신기한 일도 많고 묘한 일도 많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일도 많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쓰여져서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참 앞에를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지경 속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닥친다, 이건 참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루시모드 몽고베리의 소설인 빨간머리 앤,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니까, 이렇거든요. 소설이라 그런 건지 아이가 철부지라 그런 건지 세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 건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한 소리 같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측되지 않은 일이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얘기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5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가 늘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세히 뜯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막으심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축복된 인생으로 펼쳐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 생길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더라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는 하고 있을까? 지금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것, 내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내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내 길을 꺾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어떤 길이 더 행복할까? 그건 당연히 후자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내 길을 꺾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 시편 37편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부터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맡겨야지. 근데 잘 안 맡겨집니다. 몇 번 제가 제 고백처럼 말씀드렸지만 전 비행기 타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고소공포증 같이 막 비행기 타면 벌벌벌 떨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싫어요. 높은 곳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 비행기 타는 거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타면 자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싫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위험하잖아요. 1000m 상공 아닙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그 1000m 상공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비행기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대 라는 비행기의 안전함과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 기장의 숙련도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걱정하고 있다고 그 기장만큼, 비행기의 전문가만큼 제가 알아요? 제가 뭐 비행기 운전석에 들어가서 제가 뭐 삐삐삐 누르면 그 기체가 안정되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비행 상황에서 그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걱정이에요. 이거 불편하다, 싫다.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이 시편 37편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어려운 거구나. 각자 잘 맡겨지는 영역도 있고 잘 안 되는 영역도 꼭 존재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요지경 같은 세상 속 내가 미리 알고 다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유한한 인간으로선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막 고집스럽게 그거를 막 주장하고 해야 돼, 이거여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장보다 승무원보다 비행기를 만든 그 전문가보다 저는 늘 미숙하거든요. 비행기를 탈 때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의 안전함, 기장의 숙련도, 그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7편 5절을 보세요. 시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가 더 전문가다. 그가 더 우리 인생의 숙련가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늘 걱정하고 비행기를 타지만 도착하더라고요. 즐겁게 휴가를 보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뒤따라오는 건 염려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염려하듯이. 그러므로 너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고 너가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게 신앙인 것이죠. 오늘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난주에도 다니엘은 지금 에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포로기를 마감할 때가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 모든 것이 다 순조롭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다니엘 9장을 다루면서 시간 관계상 다 못 다뤘지만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이라는 역사적 숫자, 실제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라는 사실에 주목했거든요.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회, 71회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일회라는 뜻은 원래는 한 주를 얘기합니다. 7일.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일회라는 것이 주로도 쓰이고 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70년과 맞추기 위해서 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70년의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71회를 70년으로 생각한다면 정했으니까 뒤에 보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25절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71회라는 일회도 애매모호한데 그 71회를 다시 7일회와 62일회로 나눕니다. 그럼 69일회가 됐잖아요. 그럼 한 일회가 또 남아요. 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을 뒤를 계속 봅니다.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읍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왕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뭔가 이게 끝날 듯 하지만 뭐가 안 좋은 징조가 또 보여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으니까 69일회가 지났고 한 일회 남았잖아요. 그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뒤에 고난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지? 70년 지나면 끝난다고 역사적 숫자 70년에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71회가 나오고 7일회가 나오고 62일회가 나오고 한일회가 나오고 한일회 반일회가 나오고 반일회 끝에 종말이 나오고, 그런데 수많은 얘기를 보니까 끊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전쟁 나고 황폐하고 포악한 것과 가증한 것이 나타난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기한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근데 그 마지막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간절한 바램, 70년 이후에 회복하고자 하는 바램이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겁니다. 70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역사적 숫자 70년과 또 다른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시적 계획 안에서 다니엘의 근시안적인 기도는 거절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거나 웨이트,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 왜? 그것은 우리는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은 거시적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런 어려운 묵시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지금 다니엘 10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고레스 왕 3년 차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인데 이미 고레스는 1년 차,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1차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루살렘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은 이미 1차 귀환한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3년 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라서 같은 책을 읽어보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70년 있다 돌아갔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은 전쟁으로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고요. 자기가 살던 집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 정말 맨 땅에서부터 세워야 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집을 세워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게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야 되는 막대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게다가 외부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니까 3절, 스룹바벨과, 이것이 1차 귀환할 때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외부의 대적들, 성전 건축을 막는 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대적들이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지금 너희 성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한테 지금 반기를 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고발하고 막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쳐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 증축해야 되는데, 이 건축해야 되는데 안 되죠. 대적들은 계속 공격해오죠. 침략이 있죠. 노략이 있죠. 살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묵시는 쏟아지러 들어오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 뭔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로 복귀한 사람들의 소식은 들려오는데 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 10장이에요. 1절,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이 슬퍼했다는 뜻이고요. 3절,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새 이래, 곧 3주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참 힘들어하고 깨닫기를 원했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로 보내셨어요.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21일 동안 기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이 없어요. 21일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21일을 간 거예요. 참,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지체됐을까? 이게 다니엘 10장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응답이 지체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다려야 했을까?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이 땅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하늘의 영적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11절. 가브리엘이 왔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묵시가 복잡했잖아요. 알고 싶었잖아요. 그걸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한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은 들은 게 없어요. 응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늘에선 이미 응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응답되어지고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구하던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실 좋은 것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그 순간에. 그런데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원어로 정확히 보면은 여기서 군주, 왕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The Spirit Prince입니다. 이게 그 페르시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며칠 동안 있었어요? 21일 동안. 내가 그리고 그것을 뚫고 너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하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응답은 어떤 응답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 절대로 애누리가 없다.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신다. 특히 도대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사단이 방해를 했을까? 다니엘에게 절대로 듣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막았을 것 아닙니까? 절대로 다니엘의 이 얘기는 들으면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그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막는 거거든요. 그건 기도 때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똑같아요. 이 예배하는 중에도,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늘 영적인 전쟁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는다. 왜?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그 음성을 차단해야 우리가 죽어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1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거 들려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마지막 날 너가 당할 일을 알려주리라, 너가 지금 들어야 될 음성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라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실까요? 그걸 여러분 중요한 음성처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카카오톡 하나가 끊어져서 오늘 당장 내가 소통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뭐 재미있는 뭘 못 보고 이것 때문에 막 불평불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요. 사단은 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믿음은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지금 당장과 결국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전쟁이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오늘 다니엘 10장에 그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이 한 세트입니다. 하나예요. 그걸 나눠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한 세트의 결말은 12장에 나오는데, 다니엘 12장에서 우리가 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단초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군주 미가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가엘은 첫 번째로 천사장이에요. 싸우는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 종말의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오랜 후 종말에 결국에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은 그 환란을 뚫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10장, 11장, 12장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은 고난이야.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고난이 올 때 이 끝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낙오하기 때문이에요. 낙오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좌절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 죽음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죽길 바라거든요. 사단은 요지경 같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이 있으니까 그 현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너 망했어. 너 잘못됐어. 이제 너는 살 의미가 없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널 포기했어. 하나님이. 봐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너 패배자야. 우리의 영혼을 계속 병들게 해요. 왜? 결국 승리가 있는데, 결국 구원이 있는데 그 결국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말씀 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넌 특별해.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넌 결국 승리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도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유한한 자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복음에 적혀 있거든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결국 승리할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승리가 언제 온다고요? 마지막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해보면 믿는 자의 마지막은 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잘 될 사람이거든요. 끝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끝에 잘 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끝이 좋을 거니까. 마지막이 좋을 거니까. 죽는 자들이 복이래요. 끝에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보세요. 그때 이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잡아주겠다는 서로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걸 잡아가지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을 보는 자, 마지막을 보며 신앙생활 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에서 복 있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된다라는 강력하고 단순한 진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빼앗으려는 영적 전쟁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를 결국 얻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부위 아닙니까? 씨가 길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복음을 빼앗는 것이요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며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지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요지경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다니엘에게 두 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묵시를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의 바람은 70년이 끝나면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레스 1년에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 안에서도 그 간 포로들, 귀환한 그 백성들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들려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오랜 후의 일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것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절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늘 대안으로 뭘 주신다? 오랜 후의 일.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은 무너집니다. 10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니 이 환상 보니까 다 어렵잖아요. 모르겠잖아요. 막 망하고 무너지고 막 억압이 있고 찢겨지고 이런 일을 보는 거 전 싫어요.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17절 더 나가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으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고난의 끝이 있을까? 내 삶의 소망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건 지금 은총을 받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택한 자들의 은총 받은 자들이지만 이 은총 받은 자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결국 승리할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 넌 결국 승리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졌어. 이건 누구도 지울 수 없어.
환란이 이것을 지울 수 없고 이 땅의 현실이 지울 수 없고 어떤 영적 전쟁으로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 선포예요. 저는 오늘 소그룹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큰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 끝은 좋을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잖아. 이것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저는 오늘 현실 앞에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자주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자주 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걸 버려보세요. 그걸 좀 놔보세요. 그리고 진짜 보고 진짜 듣고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너의 끝은 잘 될 거다. 내가 너의 끝을 붙잡고 있다. 이 궁극적인 승리와 이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신앙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빨간 머리 앤이 철부지처럼 했던 얘기가 참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훨씬 더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철부지들 되세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가족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결국 잘 될 사람이야. 한번 꼭 해주세요. 없으시면 가족들 생각하면서 당신은 결국 잘 될 사람이야. 결국 잘 될 사람이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내게로부터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을 주님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요.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승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둡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기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아멘. 두려워 말라. 그 말씀 평안하라. 따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버림의 기도를 좀 하세요. 내가 뭘 붙잡고 있지, 뭘 바라보고 있지, 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누구의 소리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지. 여러분, 애기 엄마들 소리,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사단이 절대로 듣기 원하지 않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잘데없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마음 쓰고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면 버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세요. 그 일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버릴 것들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은총 받은 자여, 넌 잘 될 거야. 너의 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아내와 남편, 부모님들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그 선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그맣게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